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말하기를 세상 만사가 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다, 어제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다 하는 것, 이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바람 이렇게 잡아보지만 쥐어진 게 없죠. 인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은 이 솔로몬이 어제의 그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런 헛됨을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은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가 정말 즐거움을, 쾌락을, 한번 낙을 누려보려고 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 정말 낙을 누려보려고,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술로 또한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그도 했습니다. 그거 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제 사업을 자꾸 확장시켜서 그는 많은 재산을 갖게 되고 노비를 많이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부의 상징인 많은 여인들을 취해서 그는 성적인 쾌락도 누려보고 모든 부도 누려보고 많은 사람을 거느려도 보고 자기 재산을 많이 불려서 공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농토도 넓히고 이렇게 해봐서 그는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말하는 것은 창성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세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자기도 그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나서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누렸던 것도 잠깐이구나. 이것도 다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했다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봅니다. 이병철 씨, 정주영 씨, 이러한 사람들을 보지만 이러한 사람들도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봅니다. 죽음 앞에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허무한 것, 잡을 수 없는 것, 여기에 매이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의 기쁨을. 그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쁨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서 진정한 기쁨,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이 희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에 기도할 때 기쁨 충만합니다. 예수 안에 늘 거할 때 기쁨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가 성경 마태복음에 25장에 나왔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 예수 꼭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 예수 안에 기도하는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축복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따 보지만 우리가 삶의 목적이 우리를 좌우한다는 것.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기쁨 충만함을 얻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얻은 기쁨을 가지고 남들을 잘 섬겨서 남들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뻐야 되겠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라. 그때 기쁨 충만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자, 솔로몬은 자기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 너를 즐겁게 하라.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에게 너를 내가 즐겁게 하리라 시험 삼아서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낙을 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 속에서 누려라 좀 보라, 이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이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해보았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낙에 대해서 솔로몬은 헛됨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번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시험 삼아서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좀 알아보자. 알아봤지만 결국 허무뿐이더라. 표준 세번역 성경은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기라. 내 마음껏 너 한번 즐겨봐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것이다. 마음껏 즐겨라 하면서 즐겼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헛된 것이더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향락주의에 빠져서 행복이 무엇인가 향락에 빠져보았다. 이거. 그것 또한 헛된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향락을 즐기고
즐기고 즐기지만 그것을 계속 인간이 잠 안 자고 즐길 수 있습니까? 조금 즐기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늙으면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전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누워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나라를 보내고 주사로 진통을 완화시켜주는 이것뿐이지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쾌락주의에 빠져보지만 결과적으로 그도 왔다 간 인생이고 그는 고백하기를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헛되다는 고백 속에서 그 다음 솔로몬은 2절을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웃음에 관하여 웃음 동그라미 칩니다. 웃음에 관하여 웃음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그 표현입니다. 이르기를 웃음에 관하여 거기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막 웃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미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다음 보십시오.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또 희락을 말합니다. 희락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희락에 대하여 즐거움입니다. 쾌락입니다. 쾌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부귀영화 즐거움 다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막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막 웃습니다. 막 웃습니다. 예?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그 버스 안에서 웃겼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우울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솔로몬도 오늘 봅니다. 막 많은 사람 앞에 막 웃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르기를 그것이 미친 것이라.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웃음은 쓸데없는 것이다.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내 웃음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고 했고 자기 웃음에 대해서 솔로몬은 고백한다면 미친 짓이라. 쾌락에 대하여는 그게 무엇이냐고 했다. 공동번역은 웃음이란 얼빠진 짓이라. 향락에 빠져보아도 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성경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쾌락에 빠져보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오늘 별 수 없더라. 쓸데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를 학자들은 말합니다. 쾌락주의 때문에 망했다. 쾌락은 결과적으로 더 공허하게 만들고 그리고 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인생은 일시적으로는 향락을 통하여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 믿고 의지하며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십자가 근심이 생길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다 풀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또한 우리는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 충만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쁨을 얻고 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랬어요. 희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기쁨이 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도해서 기뻐하고, 또한 성령 충만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에게, 어떤 종에게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맡은 자는 부지런히 그걸 가지고 그는 열심히 사용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역량이 다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많은 것만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 앞에 충성했더니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늘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운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235장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는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집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낙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즐거운 우리 집, 주님이 계신 그곳,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가 있는 그곳, 영원히 즐겁게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며 충성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때 그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넘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깊이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을 누리게 됐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자, 여기 솔로몬이 머리를 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자기가 지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거기 술로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이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머리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 내 마음을 지혜로 잘 다스려 가지고 술로 즐겁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지혜롭게 즐겁게 술 취해서 이렇게 많이 취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다 술을 가까이 했던 자들은 술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술에 대해서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남용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을 보면 포도주의 위험성과 부정적인 면, 정말 매끄럽게 내려가고 색깔이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술이 너를 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술을 부드럽게 처음에는 이렇게 넘기지만 그것에 빠져서 중독될 것을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녀가 젊은 청년을 악한 길로 꼬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잠언 3장 2절 5절에 나옵니다. 또한 술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 20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술만 먹으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술만 먹으면 내성적인 사람도 이상해집니다. 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31장 4절에 보면 왕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금주 명령이 내립니다. 왜요? 실수할까 봐.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왕과 지도자들에게 금주 명령을 어머니가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는 이미 잠언에서 자기가 썼던 잠언에서 다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래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포도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 쪽으로 기울었다.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좋을지 알아보려고 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놀아줘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헛됨을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분명히 술에 취하면 방탕한 자라고 성경은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지 술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교회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은 술 취한 자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가운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힘으로 억지로 술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술 취함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가족 중에 술 좋아하는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자임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이제 술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통하여 그가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거기 줄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을 짓습니다.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동산은 정원, 어떤 번역은 정원입니다. 정원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공원도 만듭니다.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습니다. 과일수들을 잘 심습니다. 나를 위하여 줄칩니다. 아까 4절에도 나를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직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도 이렇게 정원을 잘 갖고 놓고 왕궁을 잘 갖고 놓고 그 관리하는 것, 크게 갖고 놓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아주 얼마나 크게 얼마나 멋있게 가꾸느냐가 그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여기 자기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연못을 팝니다.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남녀노비가 많아집니다. 나를 위하여, 또 줄칩니다. 나를 위하여, 오직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자기 소유가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솔로몬보다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금과 은과 왕들이 보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나를 위하여 또 줄칩니다. 쌓았습니다. 금은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계속 자기를 위해 쌓습니다. 자기를 위해 짓고 자기를 위해서 기르고 자기를 위해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보물을 쌓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가수들을 저기 둡니다. 그 다음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정식적인 부인이 아닌 이러한 여인들을 그는 많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4절부터 8절 말씀에 이 솔로몬은 사업을 크게 해서 정말로 그는 완전히 부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 9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창성한다는 말은 크게 되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큰 세력을 가진 사람, 우리말 성경은 크게 세력 있는 사람, 이제 세력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성공한 거죠.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자기 전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도 자기가 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다. 자기 지혜도 여전하였다. 그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줄칩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았다. 또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또 줄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자기 마음에 즐거워, 자기 눈에 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며 자기의 모든 수고를 자기가 기뻐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기쁨은 가졌습니다. 왜요? 사업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에 원하는 것 다 해.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를, 모든 수고를 자기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라. 자기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들이 사람, 여자, 그리고 보배, 그리고 이 정원, 공원, 그리고 집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자기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몫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상이다. 우리말 성경은 보상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보람이다. 아,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그 후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솔로몬이 생각해 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니라. 얼마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바람을 팍 잡았는데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는 왕들과 큰 나라들을 봤습니다. 그들 다 망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 로마도 멸망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런 걸 더 누리고는 헛되다. 내가 바람을 잡으려고 했구나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 솔로몬의 말년에는 나라가 우상 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여기저기 다 숭배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나라를 광대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뭡니까? 그의 아들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아들에게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금을 줄여달라고. 그렇지만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나라는 둘로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여인을 얻었지만 그게 지혜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나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봅니다. 디모데 후서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렇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동그라미 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사랑하며, 솔로몬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줄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여러분, 왜 1000명의 여인들을 구했습니까? 쾌락주의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여인을 더 사랑해 그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던 그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주의, 결과적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솔로몬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말세가 되면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탐욕주의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각각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자기 피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샀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건 탐욕입니다. 그것은 망합니다. 그것은 헛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한 수고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삶의 목적, 나보다는 주를 위하여.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했습니까? 너는 내 증인이 돼서 사람을 살려라. 그리고 너는 제자를 삼으라. 살린 사람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우리는 꼭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곧 사람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 오늘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고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이제 그 힘 가지고 남들을 섬겨야 됩니다.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겨서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살린 사람 우리가 세워주되 기도해서 세워주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시켜서 세워주는 이러한 자들이 돼서 지난번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예요. 그래서 궁창의 빛같이 밤의 별같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대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도해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기쁨 가지고 삶의 목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자가 되어서 주의 것이 되었기에 내 주인이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잘 섬기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인간의 삶의 이 모습,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길, 우리의 존재.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로 붙어 있어서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쁨 충만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오늘 저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서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하늘나라의 기쁘고 즐거운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는 인생, 솔로몬처럼 정말로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말로 그가 술로 사업으로 그는 정말 성공을 누려보고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탐욕에 빠졌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꼭 사람 잘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우리 몸으로 사람 잘 섬겨서 살리고 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꼭 지켜주시되 기쁨 충만한 하루로 삶의 목적 주를 위해 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